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생활을 마치고 라반으로부터 도주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망갈 때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몰래 훔쳐서 도망오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숨겼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안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어른에게 20년 동안 억울했던 그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도무지 사방팔방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반과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마치 군대처럼 쫙 정렬된 상태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아멘. 천사들을 믿고 너는 확신하라. 아멘. 그런 뜻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요, 베델 허브들판에서 혼자 밤을 지새울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눈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정말 어려웠지만은 자꾸만 외삼촌이 말을 바꾸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요,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또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때로 내가 잘 되고 기뻐할 때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반대로 내가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되어지고요,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오늘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이지 한숨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장소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우리 전 장로님께서 한번 육군 티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마하나임. 그래서 장로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어,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담대함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야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에돔 지역까지 내려와서 적당한 장소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편 쪽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허락 없이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 에돔 지역에 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학자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저에게 찌끄러기 축복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빌었는데,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너는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 칼을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다. 별로 좋은 축복은 아닌 것 같잖아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뭐 풍요로울 것이다 아니고 평생 칼을 의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기도 예언이요 자기에게는 저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일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돔 지역에 와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서 이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야곱이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죽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분명히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야곱이 직접 형을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당신의 동생이 20년 동안 하란에 살다가 드디어 부모님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간 지역에 형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못났던 아우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종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올 때 야곱이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자, 에스가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금 부족 국가가 최대 이제 군인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지금 나랑 화해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구나,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알고서 벌써 딱 알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때 야곱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꾀를 동원했어요. 이제는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3단계로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1단계로요 가축과 일행을요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400명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요 한쪽은 다 몰살당하더라도 한쪽만이라도 반이라도 살려서 도망 보내자. 그래서 공격에 대비하는 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형의 마음을 누르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양, 염소, 황소, 낙이 550마리를 준비해서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몇 소대로 편성을 해서 거리도 띄엄띄엄 두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는 야곱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여러 번 선물을 받다 보면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 마음이 어떠한지를 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으로 거절하면 또 받고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동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형의 분노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요 아내에게 선물할 때 한 번에 큰 것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평생 한 번 해주고 나서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거라도 한 번씩 그게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또 가축들을 여러 번 나눠서 보낸다는 건요 형이 혹시 자기를 공격할 때에 여러 대로 소대로 나눠져 있으면 도망가기가 좋잖아요. 한쪽이 몰살당해도 도망가기 좋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꾀를 낸 겁니다. 또한 야곱은요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밤에 몰래 불러놓아서 너희들은 빨리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족들은 먼저 다 불러서 약복강을 건너게 해서 에서의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숨겨버립니다. 이렇게 만약을 대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지혜를 다 짜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났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게 뭔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 간구하오니. 여러분, 간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했다는 거.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저에게 분명히 저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다시 고향 땅을 밟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아멘.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할 걸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준비를 했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예방책을 다 해놓고 뭘 굳이 또 완벽한데 기도까지 합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정말 똑똑해, 다 완전히 준비해서 그러면 그냥 이만큼만 할 것 같은데 야곱은 또 기도하죠. 아멘. 이건요, 야곱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요, 지난 20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체험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도 속여보고 형도 속이고요, 또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늘의 길이 열리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머리가 좋고요, 또 주변 상황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땅의 모든 계획들이 한낱 먼지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야곱은 지난 20년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될 것 같죠? 내가 보면 완벽한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점을 찍어주지 않으면 안 아멘.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야곱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요, 4,000년 전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야곱처럼요, 길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길을 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에서처럼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해보지. 내가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요, 야곱의 형 에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사처럼 내 힘을 믿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 마지막을 항상 야곱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때에 아멘. 우리가 세상 문도 열리지만은 마지막 하늘 문이 열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대의 야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야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도 다 미리 떠나보냈죠. 약복강에 혼자 그 어두운 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난데없이요,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요, 저 강가에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허벌판에 혼자 계셔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강가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데요, 뭔가 부시럭거리면서 고라니 같은 게 멧돼지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가에서 혼자 긴장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뭔가 커다란 사람이요, 힘센 사람이 자기를 확 덮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씨름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씨름이 아니라 격투기에 가까운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막 얼토당토안하게 갑자기 영문 모르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낯익은 목소리입니다. 어딘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면서 방어하면서 어디서 들었지 그랬더니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구나. 형 에서의 칼을 위해서 20년 전에 베델 허불판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임마누엘한다. 너와 함께한다. 아멘.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요 자기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아멘. 야, 내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이 나를 죽이려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아멘. 이걸 안 순간부터 야곱은 목숨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하셨던 약속 그거 지켜주지 않으면요. 나 살려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새벽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이제는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가야 된다. 그런데 야곱은 못 놓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요 고관절뼈를 확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야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강가에 나뒹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어딘지 아시죠? 엉덩이 뼈가 있으면 이 엉덩이와 우리가 허벅지가 연결되는 이곳이 고관절인데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부실하면요 걷지를 못합니다. 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힘이 없으면요 사람이 움직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의 권한을 지신 것입니다. 이 뼈가 부러지니까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쓰러져서 하나님의 발을 붙들고요 하나님 못 가십니다.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요 돈인 줄 압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려고 이 물질만 있으면 나는 노년에 걱정 없어. 그래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온통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건강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명예 이것이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밖에 그것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의 근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힘의 근원인 고관절뼈를 하나님께서 쳐서 부러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믿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을요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분리해 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내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요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인 줄 모르고 야복 강가에 오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걸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치고요, 거짓말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다 버리던 사람,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고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이름처럼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요, 펑 울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 빼앗던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자,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이제 됐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더 이상 뺏는 자가 아니야. 아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아멘.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끔 아멘.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감화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제 야곱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드는 사람으로 아멘.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존재, 내 형 에서보다 더 싸나운 더 독한 존재일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멘.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질 거야. 아멘.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날 밤이에요. 야곱은 인생에서 큰 걸 잃었습니다. 뭘 잃었을까요?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은요, 이 하나님과 절대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평생 동안 지팡이를 잡고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건강은 잃었지만은 평생 가장 큰 걸 얻었습니다. 아멘. 뭘 얻었다고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요. 아멘. 성품 변화되었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야곱은요, 큰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훈장을 얻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 약복강의 이름을 자기가 바꿔버리죠. 뭘로요? 버니엘로.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아멘. 내가 여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뜻에서 버니엘로 바꿉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마다 절뚝 걸을 때마다 이 버니엘이라는 그때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아멘.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아멘. 그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야곱은요, 오늘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을까요? 아닙니다. 20년 전에 허업을 판 베들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란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삼촌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곳에 마하나임에서도 마하나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어디냐? 바로 이 버니엘에서의 체험입니다. 아멘. 언제 언제 야곱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느냐? 이 약복강에서. 아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아멘. 살려 주십시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인정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서 비로소 변화된 겁니다. 아멘. 그 전까지 하나님 임재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는 맛배기였고요. 바로 버니엘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아멘. 야곱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아멘. 야곱이 이곳에서 드렸던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야곱은요 이곳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이 정도만 기도하면 돼 만족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잠깐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요, 또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기 웬만한 성도님들 가운데요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안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방언 은사 안 받으신 분들 몇 분 빼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과거에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그런데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야곱이야. 시간이 지나도요 내 삶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강력하게 만나는 아멘. 번뇌의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번뇌의 체험에 의해 아멘. 사울이요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번뇌의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이만큼만 기도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기도하면 돼, 이만큼만 예배하면 돼,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아멘. 이스라엘이야, 아멘.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카라의 기도라 그러죠, 소리 높여서.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짜크의 기도라 그럽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요 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너무 막막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두렵다, 뭐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기도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잠깐 기도해보고요, 몇 달 기도해보고요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아멘.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아멘.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는 짜크의 기도. 그냥 새벽 기도 한번 나가고요, 예배 시간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철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철회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작정하고 금식하겠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짝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약복강으로 찾아오셔서 아멘. 뜨겁게 만나주시는 아멘. 강력한 번뇌의 체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아멘. 이스라엘이야, 아멘. 이렇게 인정하고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강가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집에 소파에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소리를 주실 때까지 아멘. 목숨 걸고 약복강의 야곱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번뇌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복강에 홀로 놓여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벌써 막막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을 약복강가에 홀로 두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하시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꾀, 여전히 내 방법, 내 경험, 내 힘, 이걸로 뭘 해보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약복강가로 내모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약복강가에 홀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약복강이 아니라 번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무섭고 두려운 약복강가에 홀로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은 그래 내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리라. 아멘. 내가 새벽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하리라. 아멘. 내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수요 성경 연구, 금요 성경 집회 참석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 그때만이라도 기도하리라. 아멘.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1, 2월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해 볼 것이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약복강이 번일이 되는 아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처럼요. 하늘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